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7절 말씀까지.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7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말씀 천천히 먹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님을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마지막 때는 우리의 기도가 꼭 필요한 때가 지금입니다. 우리 기도가 활성화되고 또 살아나고. 왜? 이 원수가 오는 사자가 제 둘이 다니면서 삼겹살 찾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충실하게 주님을 따랐고 기적을 행했고 능력을 행했고 충실한 주님의 봉사자로서 그렇게 주님을 따랐지만 주님께서 잡히시는 그날 밤에 어둠이 역사하고 원수가 역사하고 그 모든 것을 이길 것은 깨어서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서 그래서 주님께서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기도의 중요성,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의 그 비중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졸매 잡고 주님 오셔서 이런 말씀하시죠. 마음에는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다. 우리도 그런 것이 많을 겁니다. 마음은 참 마지막 때문에 알아서 기도해야 되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냐고 이런 생활에 이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못할 때가 많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래 네 고생 많지, 너 열심히 일하는데 많이 피곤하지, 너 기도면 내가 안다, 그런 분이 아닙니다. 시험을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는 말씀을 그들이 감당하지 못하고 마음은 원하지만은 육신이 연약해서 피곤해서 졸며 잤을 때 그냥 한 방에 날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지금은 반드시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복스러운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신 소망 아닙니까? 최고의 소망 아닙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냐고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낮은 몸이 영광의 몸을 입고 주님과도 형체가 되어서 주님 앞에 들림을 받는 이 복스러운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무엇이었는데 주님 이 은혜와 이 믿음과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소망만으로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 하신 말씀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래.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에 빠지게 되고 술취함에 빠지게 되고 생활임료에 빠지게 되고 이런저런 삶의 염려와 근심, 걱정 때문에 마음이 둔해지게 됩니다. 주님 나 먹고 살려고 바빠서 그랬습니다. 참 그걸 주님께서 그러는 그렇지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그래서 미리 그러시는 거예요. 생활임료 때문에 마음이 둔하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그날의 덕같이 너에게 임하니까.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껴있으라. 복수를 소망을 가진 것만으로 안 됩니다. 이 복수를 소망이 내 실상이 되고 내 현실이 되고 내 것이 되기, 반드시 그 소망을 밀어주고 그 소망을 끌고 가는, 깨어서 들림받기를 기도하는 이 기도 요소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장차 올 이 모든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그게 환난전의 들림만 아닙니까? 우리가 바른 거 아닙니까? 그 들림을 받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며 껴있으라. 소망만으로 안 된대. 복수를 소망 가진 것만으로 안 된대. 이 소망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 내가 그 소망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들림받기 위하여서 껴서 기도하는 기도가 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식구들, 지금은요 정말 자나깨나 들림받기를 기도할 때가 지금입니다. 내 영혼아, 들림의 소망만으로 안 된다. 주님이 그러셔요. 들림의 소망만으로 안 된다고. 그걸 가졌다면 그 소망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장차 올 이 모든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껴있으라. 자나 깨나 들림받기를 기도하는 그 마음, 그런 마음으로 살 때가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아, 자나 깨나 들림받기를 기도하며 살자. 아멘. 어느 때보다도 껴서 기도하는 것, 특별히 들림을 받기 위해서 껴서 기도하는 이 요소가 참 중요한 지점에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그런 지점에 지금 우리가 들어와 있으니까 절대 겉으로 듣지 마시고 정말 항상 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신앙 간증입니다. 참 바울에게 간증거리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가 셋자늘에 올라가서 경험했던 그 경험은 다 묻어버립니다. 대신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자기의 존재였다. 내가 과거에 이랬는데, 내가 이런 존재였는데 긍휼의 하나님 이렇게 나를 긍휼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 부분을 가지고 신앙을 간증을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할렐루야, 내가 하려고 모든 사람 각자 나름대로 신앙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받은 은혜가 있고 체험하는 것이 있고 믿게 된 간증이 있고 부르심을 받는 간증이 있고 또 주님을 만나는 간증이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을 체험하는 간증이 있고 치유받은 간증이 있고 은혜 받고 내가 달라진 간증이 있고 삶 속에서 잔잔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저런 많은 나름대로의 신앙의 간증들이 아마 다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간증은 나에게 맞춘 진 하나님의 맞춤 은혜고 하나님의 지극한 안배의 은총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각종 은혜와 간증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좋을 때는 이런 간증이 별로 생각이 안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울 때, 힘들 때, 내가 공감을 당할 때, 내가 낭패를 만났을 때, 그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과거에 이렇게 너와 함께해서 이렇게 너를 만나 주었고 은혜를 베풀어 주었고 너를 경험하게 만들었고 너를 고쳐 주었고 너를 새롭게 한 그 하나님은 여전히 너와 함께 있고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모든 환경을 보지 말고 네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간증을 준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주목하고 그 주님만 의지하고 와라. 아멘. 그 목적으로 간증을 주는 겁니다.
물론 어떤 하나님의 이벤트, 하나님의 큰 어떤 역사, 행하심, 또 그런 어떤 간정들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기죽을 필요 없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이벤트나 그런 은혜나 그런 간증을 많은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신실하게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달려간다면 그것은 훨씬 높은 레벨의 믿음이 될 것입니다. 왜? 주님이 분명히 그리 말씀하셨거든요. 고집불통 제자 도마가 제자들의 말도 안 믿고 어떤 사람들의 말도 안 믿고 과거에 주님께서 살아계시면서 인자가 죽은 지 3일 만에 사는 것이다 하셨어도 그 말씀은 안 믿어. 말씀 못 믿겠대. 사람들 간증 못 믿겠대. 주님이 나타나서 내게 보여줘야 되겠대. 내 손을 한번 만져봐야 믿겠대. 내가 보고 내가 만져봐야 그래야 내가 주님을 믿지 그전에 못 믿겠다. 이렇게 고집을 피웁니다. 8일 만에 주님이 나타났었어. 도마고 말씀하셨어. 내가 나타났으니까 내 유령 알지? 너의 선생이지, 너의 메시아지, 너의 구세주지 하고 주님 자신을 만져보고 믿으라고 하니까 이 도마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니까 주님 뭐라 합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냐? 내가 3년 동안 너와 함께 했고 3년 동안 가르쳤고 3년 동안 수많은 간증거리 은혜거리 내가 보여줬구만. 넌 그거 다 까먹어버리고 다른 사람이 하는 말들까지 다 부정하고 꼭 네게 내가 나타나 믿겠다고 그리 했느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냐?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말씀만으로 나를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저는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니까 이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고 육체의 건강이고 우리 삶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없고 들리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말씀만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말씀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만으로 주님께 가는 믿음이 있다면 가장 수준 높은 믿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도 그렇게 더 보겠다고 말씀하셨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런저런 은혜와 간증이 있으면 좋고 없어도 말씀만으로 신실하게 가야 할 길이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그 주님만 바라보고 잘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혹시나 그런 체험이나 그런 간증이 없다고 절대 내 믿음이 크다고 우쭐거리지 말고 그렇게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믿음 없다고 비하하지 말고 벌써 그것 자체가 교만이고 타락한 거예요. 각자의 믿음 안에서 주님만 붙잡고 말씀만 의지하고 여러분 결국 뭐밖에 없습니까? 말씀밖에 없습니다. 결국 말씀밖에 없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간직하고 이 마지막 이 어려운 시절에 정말 주님만 똑바로 쳐다보고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가 되려 주 이름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간증하면서 두 가지 감사를 먼저 주님 앞에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쯤 바울이 신앙 간증이 나오는데 일반적인 신앙 간증과 완전히 달라버리죠. 일반적인 신앙 간증은 어떤 영적인 체험에 많이 두어집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존재입니다. 자기 존재.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여겨지고 있는가? 아멘. 그겁니다. 그거 가장 중요한 거. 내 존재가 주님 앞에 서는 거요. 날마다 내 존재가 은혜로 살다가 그 영광의 주님 앞에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다 두 가지를 간증하면서 감사하는데, 첫 번째 이 감사가 뭔가 하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한다.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능력을 주셔서 하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한다. 나는 그런 능력과 그런 것이 없는데, 나는 그런 그릇이 도무지 되지 못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그런 능하심을 주셔서 하게 하신 은혜가 너무나 크다. 하나님 은혜는 하게 하신 은혜입니다. 무슨 은혜? 하게 하시는 은혜. 사람을 주님에 불렀다면 반드시 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바울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이 능하게 하셨다는 말은 힘을 제공하여서 가능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힘을 제공해서 그 일을 가능하게 했다. 이것이 능하게 하신 하나님.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에게 힘을 제공하셔서 가능하게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에게 힘을 주셔서 능히 하게 하십니다. 아멘. 능히 하게 하신다. 바울은 그걸 알아버렸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우리가 무엇인가 주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삶을 살아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그 모든 것이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그걸 제일 먼저 깨달아야 돼.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능하게 하셔서 힘을 주셔서 능히 하게 하셨다. 이 하루로 살아간 건 겉으로 보기에는 내 힘 같지만 절대 내 힘이 아니고 날마다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심으로 이 하루를 주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신 주의 은혜가 우리 이 하루를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는 능하게 하신 은혜입니다. 하게 하신 은혜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우리 13절, 빌립보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냥 내가 모든 할 수 있다면 이는 교만이고 오히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내게 하게 하시니까, 능하게 하시니까 나는 주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있다. 아멘. 그래서 11절로 12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찰 줄도 알고 풍부에 찰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능력 주신 하나님.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주님 놓치지 아니하고 능히 감당하는 것은 주님이 내게 능력 주셔서 하게 하시기 때문에. 아멘. 주님이 내게 능력 주셔서 모든 것을 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가 넉넉히 감당하며 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고전 10장 13절,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도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심으로
내게 은혜 주심으로, 내게 세임 주심으로, 그 힘으로 나는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내게 힘 주셔서 그 은혜로 이 하루도 살아갑니다. 여러분, 항상 말을 먼저 보내세요. 어떻게 사노? 벌써 어떻게 사노 하면서 그 말부터 보내버린다면 어떻게 살겠는가의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내 길을 앞장서셔서 내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능히 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고든 10장 13절, 고든 10장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위대한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당한 것이 없다.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어떻게 허락하신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은 참새 한 마리도 땅에 안 떨어진답니다. 참새 한 마리의 가격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늘의 백성 아닙니까? 마지막 때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하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신부 아닙니까? 그 주님께서 노골적으로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지 않냐? 참새 한 번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냐? 하물며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지 않겠냐? 아멘. 그래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 주님이 어떻게 허락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아시고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십니다. 우리 이 원칙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버려.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런저런 일들을 만날 수 있고 시험을 만날 수 있고 시련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원수는 뻥튀기해서 두려움을 주고 공포를 주고 무서움을 주어서 기 죽이게 만들어. 하지만 우리에게는 믿음의 방패가 있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방패가 주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이 말씀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님이 허락을 하지 아니하신다. 아멘. 그래서 13절 그 둘째 줄에 오직 하나님 어떻게 미쁘사, 이 말에 믿을만 하사 신실하셔서 믿을만 하시고 신실하셔서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을 안 하십니다. 하수매 같은 저 어린 아이에게 부모가 또 사람이 무엇을 시키겠습니까? 나가서 뭘 하루 시키겠습니까? 저희가 감당할 것만 시키지 않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이 말씀에 의지함으로 나를 세우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미쁘셔서 신실하셔서 내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이따 우리 하나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미쁘시기 때문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믿음 안 하시기 때문에 내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두 번째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아멘. 첫 번째는 감당치 못한 허락지 아니하셔. 두 번째는 시험 당할 점에 능히 주님께서 피할 길을 내셔서 감당하게 하신다. 우리는 크고 작은 이런저런 시험을 만날 때 이 말씀을 딱 기억하고 이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으로 환경을 선포하고 말씀으로 상을 선포하고
이 말씀대로 우리 한번 선포해보고 실행해보고 기도해봄으로 모든 시험을 이겨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게 하신 은혜입니다. 능히 하게 하신 은혜입니다. 아멘.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4장 10절로 17절, 출애굽기 4장 10절로 17절. 우리 천천히 같이 말씀 먹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님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뇨?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마음에 기뻐할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겠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모세가 80에 돼서 주님께서 백성 인도하라고 애굽으로 가라고 보내시니까 못 가겠다고 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니까 손이 문둥병에 걸려버려.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니까 깨끗해버려. 또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고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돼버려. 이것이 표징이다. 너 가라. 그래도 모세가 나는 입이 뻣뻣해서 말이 둔하니까 못 가겠다고 말합니다. 주님 하신 말씀, 야 벙어리 만든 자, 소경된 자, 기머거리 누가 그랬냐? 내가 아니냐? 내가 네 입에 함께 있어서 네게 할 말을 가르쳐 줄 테니까 가라. 능히 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래도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고 주님 앞에 말하니까 주님이 모세에게 뭘 바랐어요? 노를 바랐어요. 화를 바랐어요. 그리고는 네 형 아론 있지 않냐? 그가 말 잘한 거 내가 안다. 그가 너를 보러 오니까 내가 그에게 내 말해주고 네 입에 내 말해주고 너의 입과 그 입에 내가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쳐 줄 테니까 가서 하라고 하십니다. 이 원리가 뭡니까? 하게 하신 하나님. 지금 그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히 하게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히 하게 하십니다. 그 흐름을 이겨서 보여주는 거. 못하겠다고 하니까 기적으로 보여주고 지팡이를 보여주고 그래도 못하겠다고 하니까 내가 네 입에 함께해서 말해줄게 가라. 그래도 못 가겠다고 하니까 아론을 불러서 말찬 아론을 붙여서 그 입에 말해주고 네 입에 말해주어서 할 테니까 하게 할 테니까 가라. 이 원리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슨 일을 맡기시든지 능히 하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방법은 능히 하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 주님 우리를 신부로 불렀다면 능히 하게 하실 겁니다. 변화되게 할 것이고 대신 우리가 순종하며 가야 됩니다. 우리 갈망하며
가야 됩니다. 모세같이 주님은 능히 하게 하시겠다는데 꽁무니 베풀고 못하겠다고 안 하겠다면 주님이 화를 받지 않습니까? 내가 능히 하게 할 테니까 너 기도해라. 내가 능히 하게 할 테니까 너 순종해라. 내가 능히 하게 할 테니까 깨어서 예비해라.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히 하게 하십니다. 그걸 바울이 깨달아 버렸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로 36장 1절까지. 출애굽기 35장 30절로 36장 1절까지.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버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명해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어떻게 하게 하시되. 이 전부 다 원리입니다. 일을 하게 하시되. 시작. 공간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일을 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공간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사막의 아들 올리밥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공교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 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공교는 일을 연구하게 하셨나니 버살렐과 올리오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서 성수했을 모든 일을 할 줄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여호와의 무릇 명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핵심이 무엇입니까? 전부 다 주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전부 다 주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지혜 주시고 총명 주시고 감동 주시고 주의 신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게 하셨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을 불러서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주의 신을 충만하게 하셔서 능히 하게 하십니다. 능히 하게 하십니다. 우리 이것을 구약의 사건에만 두지 말고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은혜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주님을 주며 이 모든 이 원칙을 날마다 적용하며 가자.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능하게 하셔서 그 모든 것을 하게 하십니다. 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주님은 하게 하시는데 올리밥이 또 버살렐이 또 모세가 나는 못하고도 꽁무니를 빼면 주님이 엉덩이 때리죠. 왜? 내가 하게 하겠다는데. 이것이 주님이 모세에게 노를 바라신 것. 우리 여러분 능히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고 깨어있을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고 준비될 수 있고 신부로 단장하다가 우리 능히 들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신부 단장하다가 깨어서 기도하다가 주님 오신 그날에 우리가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원칙을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과 신부 단장에도 적용시켜보자 이 말입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날마다 깨어서 준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들림받게 하십니다. 아멘. 하게 하신 주님을 우리가 알자. 그래서 주님 앞에 신실한 자들은 자랑할 것이 주님 은혜밖에 없고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나를 능하게 하사
하게 하신 그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든 15장 10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15장 10절) 시작.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걸 깨달아 버렸죠. 하게 하신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은 내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사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이것이 바울의 첫째 감사고 또 자기 간증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2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러니까 지금 자기 존재입니다. 자기의 존재가 주님 은혜를 입고 자기의 존재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자기의 존재가 주님께 쓰임받는 그리스도고 바울은 할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셋째까지 가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것을 본 자입니다. 많은 능력과 기적을 행한 사람입니다. 손수건 가지고 흔드니까 병자가 낫고 귀신 나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 존재가 입은 은혜. 아멘. 여러분, 가장 큰 간증이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겁니다. 내가 지금 천국 백성이 돼서 주님께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간증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존재의 간증을 우린 관가하거든요. 이게 얼마나 큰지, 얼마나 위대한지. 내 존재가 지금 정말 아무 쓸데없는 존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성령을 거듭나서 정말 택화된 족속이고 왕가된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특별히 소유된 주의 신부가 되어서 이 영광스러운 길을 믿음으로 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감사, 이거에 대한 간증은 사실 그였고 그저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역사, 체험 이런 것들만 간증으로 삼는 것이 대다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자기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 존재가 주님 안에서 은혜를 입고 부르심을 받은 이것이 너무나 큰 간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이 감사와 간증이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신 것이다. 여기에 대한 감사. 이 충성되이란 말은 신실하게 믿을만한 자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신실하고 충성되고 믿을만한 자로 여겨주셔서 사도의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간증하는 거예요. 왜? 13절 때문에. 자, 시작.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아멘. 다른 마태가 12제자들은 그래도 주님을 따랐지 않습니까? 마태야도 마찬가지 주님을 따랐던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자 아닙니까? 그래서 12사도에 가입이 됐거든. 근데 바울은요, 그렇게 12사도가 주님을 신실히 따를 때 바울은 핍박자였습니다. 대적자였습니다. 폭행했습니다. 믿는 자를 정말 자기 동문이 스데반인데 그 스데반을 죽이는 편에 써가지고
남들 보고 잘 죽여라고 그들 옷을 받아 주었던 자가 바울입니다. 그 바울은 자기를 알아.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이렇게 주님이 나를 주님의 사도로,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불러줄 아무런 조건이 없는데 그렇게 고약하고 그렇게 폭행하고 그렇게 회방하고 그렇게 이 못된 나를 왜 이렇게 주님 어떻게 충성되게 여겼어? 거기에 감동이에요. 이런 나를 주님이 충성되게 여겼어. 신실하게 여겼어. 믿을 만한 자로 여겼어. 직분을 맡겼었다. 여러분, 이 바울이 고백이 그 바울이 받은 사도의 직분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각자가 받는 직분은 또한 고귀하지 않습니까? 아멘. 사도의 자리면 이렇게 고귀하고 귀하고 그렇고 나머지 그 안에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이런 직분들은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한 자는요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데, 아멘.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한 자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데, 하물며 주님의 예배에 수용되는 일들, 반주들, 찬양 인도를, 또 여러 가지 봉사의 일들, 내가 맡은 직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 주님이 나를 어떻게 충성되게 여기구나. 이 충성이 믿음입니다. 이 충성이 신실함입니다. 아, 주님이 나를 정말 신실히 여기셔서 이렇게 주님 하게 하셨구나. 여러분, 루시엘, 이 루시엘 빛의 천사 아닙니까? 계명성 아닙니까? 이가 지음을 받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맡긴 직분은 뭐요? 찬양 아니면 찬양, 덮는 그룹으로서 일하게 하고 주님이 그에게 찬양단을 맡게 하지 않습니까? 이거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 주님의 몸된 큰 교회, 작은 교회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 귀 안에서 임하신 주님이 중요한 것이지, 큰 교회 직분은 중요하고 작은 교회 직분은 소중하지 않습니까?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겼어. 주님이 나를 신실하게 여겼어. 주님이 나를 믿을 만한 자로 여겼어. 미랄교회, 신문의 미랄, 이런 직분을 주님이 내게 맡기셨구나. 우리는 거기에 감격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이 목사님 그 사도학 같아요.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사도가 될 수 없는 것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도가 되려 해도 안 돼요. 지금 주님 이번에 공사도 안 세웁니다. 사도 안 세워. 지금 주님이 대신에 지금 내가 받은 이 은혜, 이 직분, 이 주님의 귀한 교회, 이것을 내 스스로 귀하게 여기고 내가 받은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신실하게 믿을 만하게 충성되게 여기서 하면 반드시 주님이 보지 않겠습니까? 야, 너 참 신실하네. 너 진짜 충성되네. 너 진짜 거기서 믿을만하게, 내가 믿을만하게 너 그렇게 일하네. 그렇게 주님이 보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엇으로 주님이 갚아주겠습니까? 땅이 것이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거기에 감동합니다. 이런 불충한 나를, 이런 회방자 나를, 이런 핍박자 나를, 이런 포행자 나를 주님께서 충성되게 여겨서 참 사도의 직분을 맡기십니다. 할렐루야. 사실 이 바울을 사도로 주님이 부르신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귀한 일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부터 이해가 도무지 안 되는 일입니다. 왜? 그렇게 믿는 자를 잡아다 죽이려고 아주 추노가 되어가지고 말이에요. 추노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믿는 자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그런 자를 주님의 거꾸로 때려가지고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게 하고 이방인을 위한 주님의 그릇이 되게 하고
그런가? 우린 이걸 가만히 보면서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이 누구를 불러서 자기의 그릇으로 쓸 것인지는 그분의 뜻이요, 그분의 뜻이요. 그러니까 벌써 아나니아가 그러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 당시 아나니아 주의 제자가 다메섹에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다메섹 도성에서 바울을 하늘의 벼락을 때려가지고 눈이 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집 가는 자의 그 집에 머물게 했습니다. 3일 만에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아나니아야 집가에 가서 거기 있는 사울에게 가가지고 안수해 주라. 주님, 그 사람 반대자입니다. 주님, 그 사람 우리 잡아 죽이는 사람입니다. 주님, 그 사람 핍박자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아니다, 내가 쓸 그릇이다, 내가 쓸 그릇이다. 그러면서 나 때문에, 내 복음 때문에 그가 얼마나 많은 해와 고통과 괴로움을 받을 것을 내가 그에게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주님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 우리 모릅니다. 당장은 악한 자 같고, 당장은 핍박자 같고, 당장은 정말 천하에 못 쓸 사람 같은데 주님이 그런 사람을 바꾸어서 주님의 그릇을 써버려. 자, 우리 이사야 55장.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에게도 우리는 비방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할 어떤 그런 것이 없다. 왜? 주님 어떻게 쓸지는 몰라. 뭐 하늘 벼락 때려가지고 바로 거꾸로 때려가지고 바로 복음 전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이 그리 하시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제95세씩 기도 시간에 옥상에 올라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환상 중에 하늘에서 딱 보자기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보자기 안에 보니까 온갖 세상에 잡다한 가정한 동식물 새들이 다 들었어. 주님이 베드로 일어나 잡아먹어라. 이 말은 복음 전에서 하나님 식구 만들라 이 말이죠. 베드로가 얼마나 깨끗한, 주님 난 이런 부정한 안 먹으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하신 말씀이,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 딱 그러고는 그 보좌 다시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 말은 하늘에서 왔고 하늘로 갑니다. 그들이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요 아무도 모릅니다. 절대 우리 입으로 판단, 정죄, 비판하지 말고 주님께 맡겨버려. 이사야 55장 이사야 55장 8절 9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가늠할 수 없대. 하늘과 땅이 도무지 가늠이 안 되는 거리듯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게 다르고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도 그렇게 높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만을 구하고 주님의 길만을 구하고 하나님이 누구를 불러서 쓰시든 그는 주님의 주권입니다. 여기에 바울이 감동하고 감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정말 자기가 주님 앞에 감사한 것은, 자 13절에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시작.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렇게 강박했던 자기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 아멘. 하나님의 긍휼은 가장 악한 죄보다 강합니다. 그게 긍휼입니다. 이런 악한 바울을, 이런 강박한 자기를 주께서 긍휼히 여겨서 불러서
구원하시고 사도로 만들어 주시고 직분을 주셔서 영광스러운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 핵심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사람의 가장 악한 죄보다 더 큽니다. 아멘. 그럼 우리 눈으로 아무리 악한 자라도 저에게 주님의 긍휼이 임하면 바뀌어져 버려. 거기에 주님의 긍휼이 임하면 달라져 버려. 우리 하나님의 한계를 제한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그 모델이 누구다? 바울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45절 마태복음 5장 45절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자를 볼 때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내 마음이고 하나님은 이런 바울 같은 사람도 잡으려 주를 믿는 백성을 잡으려 가는 자를 그 자리에서 바꾸지 않습니까? 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그 주님을 우리가 제한할 수 없다. 자, 45절 마태복음 5장 45절 근데 아마 분명히 누군가의 기도했었을 겁니다. 롯을 주님이 구원하며 아브라함의 기도에 있었듯이 이런 강팍한 바울을 주님께서 바꾸시 물론 주님이 택한 그릇이지만 누구의 기도가 있었겠는가? 저 개인적으로 순교한 스데반의 기도가 하늘에서 있습니다. 줄 때 그의 동문 바나바도 바울의 동문입니다. 가마렐 문화생입니다. 스데반도 그렇고 땅에서는 바나바가 끊임없이 바울에서 기도합니다. 똑똑한 사람이니까 제가 바뀌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12제자들이 어떻게 바울을 가까이 못 하니까 누가 데려갑니까? 바나바가 데려가는 거예요. 자기 동문입니다. 하늘에서 누가 기도합니까? 스데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내 동문, 저 사울, 저 바울, 저거 주님 만지면 걸작품입니다. 주님, 저거 제 속에서 저거 주님 바꾸면 위대한 주의 삶 될 수 있으니까 주님 만져주세요. 하늘과 땅에서 그의 동문들이 기도했다고 제 개인적으로 여겨집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손길을 끄집내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45절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우리 같으면 하나님의 선인에게만 짱짱 내리치고 악인에게는 그늘 맞추게 만들고 비를 의로운 자에게는 주님 내려서 곡식에 잘 뜨게 하고 불의한 자는 비를 그 밤만 안 줘버리면 회개할 것 같은데 주님 골고루 다 준대. 악이 전에 선인이나 주의 은혜와 주의 자비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왜? 우리도 원래 악인이었고 우리도 원래 불의한 자였어. 그런데 주님 은혜로 이렇게 구원받아 주의 길을 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지막 하나만 더. 누가복음 6장 35절로 36절 누가복음 6장 35절로 36절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아멘. 오직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또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남에게 무엇을 빌려줄 때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그냥 빌려주라.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고 또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 은혜를 모르는 자를 사자성어로 뭐라 합니까? 변망덕이라 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모르고 잊어버려 사는 자.
근데 그런 배은망덕한 자까지에게도 주님은 어떻게 인자로우시대. 우리는 은혜를 모르는 자보 악하다 말하고 저런 사람이냐라고 삿대를 한대. 주님은 그런 자에게까지도 인자로우시니라. 언제까지? 그가 살아있는 날까지. 그것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도 그가 돌이킬 수 있도록, 그 악한 자가, 은혜를 모르는 그 자가, 그 배은망덕한 자가 마지막 순간에도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목적은 영혼을 얻는 겁니다. 그것입니다. 영혼을 얻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주님께서 기다려주시고 인자를 베푸시느니라. 그래서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해라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부득한 우리가 긍휼 입어서 주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못난 우리가 주의 긍휼 입어서 주의 모심을 기다리며 주의 힘으로 단장하며 가는 그런 휴거자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절대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날마다 주의 사랑 아름답게 실천하며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이 사도 바울의 존재의 간증이 바로 우리의 간증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이 존재가 그리스도에서 비참하고 형편없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생명 없는 이 존재가 이제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주님의 긍휼을 입어서 주님 안에 들어와서 택하신 족속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고 주님의 천년의 신부가 되어서 이 영광스러운 길을 가고 있다는 자체가 기적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에 늘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런저런 각자의 모든 그런 귀한 일들, 귀한 직분들 잘 감당하다가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설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역사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님 매일같이 자나깨나 들림받기를 기도하며 준비하며 달려갑니다. 우리 미래식구들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에 잠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들림받을 복수를 소망을 가졌다는 것만으로 되지 아니하고 그 소망 때문에 들림받기를 항상 기도하며 껴있어야 된다고 주님 말씀했사오니 우리 미라 식구들 그것까지 충족시키며 아름답게 달려가는 미랄 모든 식구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능하게 하사 주의 은혜를 감당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힘으로 단장하게 하셔서 인자배 쓰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모든 우리 온라인 성도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의 모심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